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되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때로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게 뭐가 문제인가? 그대로 복종하면 되지 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시절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많은 시대가 독재와 학정에 시달렸습니다. 압제 아래 고통받던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고 좌절했습니다. 독재자들이, 또 독재자들 편에 선 종교인들이 이 구절을 인용하며 정당한 민주화 요구를 꾸짖고 짓밟았습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 부활 후에 사도들이 예수를 전가하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운동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수도 예루살렘에 일대파란이 일어나고 권력자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때 이들이 사도들을 불러서 한 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렇죠. 무조건 어떤 일이나 시키는 대로 다 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교회로 돌아와서 함께 기도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세속 정부가,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속 정부가 하는 일에 모범적으로 복종하고 동참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옳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교학자 깔뱅은 말했습니다. 세속 권력이 하나님의 권리를 도적질하려 할 때 그들에게 복종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머리에 침을 뱉어야 한다.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마땅한 영광과 하나님께 마땅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금하는 모든 압제적인 명령에 저항해야 한다.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정권에 반대하여 독립운동한 분들, 독일 나치 정권에 항거한 분들, 민주화 운동에 앞섰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의 말씀도 당시 시대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당시는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 혹은 신으로 떠받들던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종교적 복합체였습니다. 그 핵심은 판테온이라는 모든 신들을 위한 성전 판테온입니다. 로마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의 신상을 가져와 가지고요, 이 판테온에 진열해 놓는 거예요. 여기 가면 이집트의 신, 시리아의 신 다 있습니다. 로마에 복속된 다른 나라의 신들은 로마 제국의 질서 안에서 얌전히 자리하게 되는 그 상징입니다. 로마 중심의 정치적 질서 안에 종교적으로 순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섬기는 신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우상의 전당에 들어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들어갈 수 있는 신상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은 여전히 천지 만물을, 인간 역사를 다스리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비록 우리가 힘이 모자라서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고백했습니다. 사도들의 신앙, 바울의 신앙도 철저히 이 신앙에, 이 고백에 서 있었습니다. 이 신앙에 의하면 로마 황제도 당연히 우리 하나님 밑에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란 나라가 한때 온 세상을 호령했습니다. 그 대단한 위세 앞에 모두가 기가 질렸고 이렇게 강대한 나라는 본 적이 없다. 누가 무너뜨리겠는가? 영원할 거다 했지만 하루 저녁에 무너졌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권력에 무조건 복종하라는 말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로마서 12장 처음에 나왔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명령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상 권력과의 관계에서도 언제 복종하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저항해야 하는지 분별력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은요, 이 사람이 지금 이 나라의 통치자인 것,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 나라의 주권자가 결정되는 것은 큰 일입니다. 이사야 10장 5절에 보면요,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즉, 정말 못된 놈들입니다. 그런데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하나님이 쓰시는 진노의 막대기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관점에서 보아야 됩니다. 물론 그들도 심판받을 겁니다. 이사야 14장 4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셨도다. 그들도 심판, 더 엄격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만 보는 겁니다. 그 위에를 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이 위에서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잖아요.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였더라면 너에게 그런 고난이 없는 거야. 여러분, 빌라도 같은 사람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을 하는, 그 비겁한 결정을 한 이런 악한 통치자도요, 하나님이 그때 세우셨다는. 물론 성경은 이 세상의 권력자들에 대한 더 철저한 심판을 말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의 심판이 임하면 이 세상 임금들이, 권력자들이 더 빨리 심판, 더 엄격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위에 있는 권력에 복종하라는 것은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권위, higher authority,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편으로 세상 권력에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순종합니다. 세속 권력에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 질서를 벗어날 때는 그럴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질서를 지키는 것은 중요해요. 나쁜 권력이 무질서보다 낫다라고 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물론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몇 주 전에 일반 은총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세속학자들이 연구하는 거요,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과학자들, 육체의 생명을 살리고 건강을 돌보는 의사들의 손길, 하나님의 은총에 속한 것입니다. 경제인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사람들 배 안 굶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에 속한 거고요, 정부가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에 속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일하시지만 교회를 통해서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각을 넓게 가져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정치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시켜서, 자기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말이에요. 4절에 보면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 진노가 누구의 진노일까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세속 정부가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칼, 진노 이런 말이 왜 등장할까요? 여러분, 인간 안에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이 사회 안에서 무질서와 폭력성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아무런 통제 없이 그냥 우리 잘해보자, 착하게 살자,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돕고 살자 하면 천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일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 사회에 죄를 지으면 벌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벌 받을까 무서워서라도 질서를 지키게 한다는 것, 인간의 완악함을 아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죄를 보면서 벌금을 내고 감옥 가는 거요, 물론 억울한 경우도 있죠. 그러나 원칙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벌입니다.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벌하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직접 벌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 심판입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7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라는 말은요, 이 말씀이 권위와 복종의 문제가 단지 국가 권력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 모든 권력, 권위와 연관된다는 것입니다. 회사 사장이나 상사와의 관계, 학교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 집안에서 어른과의 관계,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해야 합니다. 혹 그 사람의 인격과 권력 행사 방식이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우리는 일단 그 권위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의 집에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여주인 사라가 아이는 못 낳고 나이는 들어가니 야 네가 좀 대신 해다오. 내 말 잘 듣는 여종에게 말했습니다. 속칭 씨바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주인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종이 있어서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말도 바뀌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 모질게 대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갑질을 세게 한 거예요. 막 집어던지고 막 무시하고 막 모욕 주고. 견디다 못해 이 여종이 도망갑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뭐하라? 복종하라. 그렇게 갑질하는 게 옳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힘들고 돌아가기 싫고요, 이왕에 힘들은 내 도망갔다가 돌아가면 얼마나 더 힘들어지겠습니까? 부당하고 억울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돌아가라, 복종하라 그러십니다. 거기서 아들을 낳아 키웁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여주인 사라가 자기 아들 이삭을 낳게 되죠. 이 둘이 자라면서 다시 갈등이 불거집니다. 그때 하갈은 집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버티라 그러지 않습니다. 감내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나가서 따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부당한 권위를 감내하면서 버텨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버티는 게 실력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 계시기 때문에 때를 주실 겁니다. 그 상황이 해결되든지 내가 떠나든지 지가 떠나든지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때가 어떤 때인지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책 중에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질 자주 내면요, 성질 나쁜 사람이 됩니다. 자꾸 비판하면요, 비판적인 사람이 되고요, 짜증 내면요, 그 사람 자체가 짜증이 되어버립니다. 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악을 대항하고 부조리를 비판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품성 자체가 짜증과 비난과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뭘 비판하다 보면요, 그 사람 자체가, 그 성품이 부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태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장사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나라 꼴을 보면 속이 터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2장 1, 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정치에 지나친 기대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성경의 권면이 그들이 나라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 땅에 정말 필요로 하는 변화를 정치가 이룰 수 있으므로 기대하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정치가 불안정하면, 불의하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에, 소중한 일에 몰두할 수가 없으니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의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정치를 우상으로 삼습니다. 예수님한테도 왕이 되어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거절하셨잖아요. 그게 길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좋은 왕을 세우면, 좋은 대통령을 뽑으면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바꾸어 봤잖아요. 지금쯤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때도 됐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여러분, 나라의 희망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로자들은 열심히 일하고, 학생들은 공부하고, 아이들은 뛰어놀고, 학자는 연구하고, 연인들은 사랑하고 결혼하고. 그렇죠. 그게 진짜 중요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앞에 경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이게 진짜 소중하니까 이런 삶을 위해서 정치가 어느 정도 기능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정치에 너무 큰 기대를 걸고 지나치게 몰입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본래 흑백 논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옳다, 저쪽은 틀렸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 이론에 의하면 현대 정당은 대체로 국민 정당입니다. 특정한 계층이나 집단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국민 전체를 대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말입니다. 국민정당. 특별히 양당 제도인 나라, 영국, 미국, 한국 같은 나라는 더욱 그렇습니다. 두 당의 차이가 처음에는 좀 있었는데요, 이게 표를 얻으려고 경쟁하다 보니까 다 비슷하게 돼가요. 비슷하게. 큰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 정당을 보고 이쪽은 100% 옳고 저쪽은 100% 틀렸다, 그거는 착각이죠. 여기도 나쁜 면이 있고 저기도 좋은 면이 있는 거예요. 그중에 그냥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부정적인 면만 말해서 정치에 냉소적이 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놈이 그놈이야, 다 나쁜 놈이야 하고 투표도 안 하고 시민들이 관심 안 가지면 정말 나쁜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거할 때 최선의 후보가 없다 할지라도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투표해야 됩니다. 최선이 없으면 차선, 차선도 안 되면요,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차악이라도 선택해야 됩니다. 조금 덜 나쁜 놈이라도 찍어줘야 조금이라도 나라가 나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명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진정한 애국자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만 하고 종교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뭘 따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치 권력을 세우신 이유는 1. 무질서와 악을 방지하기 위해서, 2. 선을 증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세상 사람들이 벌받지 않으려고 진노 때문에 요만큼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적극적으로 악을 경계하고 선을 증진하는 일에 보탬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어느 누구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우리는요, 착각을 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만 선하면 된다.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죠. 이게 공동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써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방역에 모범을 보이는 교회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노력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벌금을 물리고 당국이 탄압을 해서가 아니라, 사회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하셨기 때문에
이 우리 백성들의 민심을 헤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벌받지 않으려고 불법만 안 저지르면 된다라는 사람들로 가득 차면 어떻게 될까요? 준법 정신, 그것도 필요해요. 그것만으로는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율법, 영어로는 그냥 law예요. law가 필요하지만 law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이 세상은 더 높은 기준을 따라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의 공동선을 위해서 실천하는 시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속 정부보다 더 높은 권위 하나님, 세속의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최선의 정치인을 기대하기보다 스스로 책임 있는 시민이 되십시오 입니다. 13장 1절부터 메시지라는 성경 번역으로 함께 읽습니다. 훌륭한 시민이 되십시오. 모든 정부는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평화와 질서가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임성 있는 시민으로 사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국가에 대해 무책임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책임한 것이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정당하게 세워진 권력기관이라면 여러분이 정당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지 않는 한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이 여러분 언제 주어집니까? 천국 문 앞에 가서 시민권 줄까 말까 줄 서서 마음 졸이며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미래적인 말일 뿐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법대로 살아간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도 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세상에 복이 될지라. 세상에 많은 문화가 있고 삶의 패턴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못한 일을 아브라함이 세상에 복이 되는 일을 하늘의 뜻을 따라 산 사람이 했어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요? 맞아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안 돼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결국 로마를 이롭게 하더라. 그래서 로마가 박해하던 예수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은 거잖아요. 기독교를 받아들였잖아요. 이 복음이 살 길이라 고백한 거잖아요. 여러분, 참으로 이 나라를 복되게 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법칙이 아니라 하늘의 법칙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정치가 희망이 아니라 경제가 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희망이요 살 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를 이 땅의 희망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 잘 받들어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영광 안에 거하는 하나님 귀하신 통치에 순복하는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